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실제로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혼을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네.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이 성경 한 권을,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입니다. 이 요약한 말이 몇 군데 몇 말씀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면 한 두세 군데 가봅니다. 두세 군데 가도 이 병이 낫질 않으면요. 그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라도 뉘우쳐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요, 그때가 돼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서로 준비를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은 탄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은 분명히 탄핵을 시켜야 될 때인데 당원들이 탄핵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구나 라고 접는 것이죠. 이거를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합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려고? 쉽든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뿐더러 남의 자아까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끌어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해 줘야 되고, 제가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단톡방에 있는데,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아를 부정하려면 그 자기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이 자아는 혼을 얘기합니다. 이 혼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인지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혼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요, 형상은 강대상입니다. 그렇죠? 형상은 강대상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나무입니다. 본질은. 그래서 이 형체가, 이 형상이 무너져도, 이걸 누가 부셨어요? 그래도 본질인 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 죽어도, 무너져도, 없어져도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혼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내가 여지껏 삶을 살면서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과 지혜로 다 쌓이지 않습니까? 또 자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쌓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쌓이고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얻는 전문 지식과 내 직업을 통해서 얻는 전문 지식과 또 그 가운데서 얻는 공동체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저절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없이 쌓여집니다. 이것이 육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내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혼이 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워치만 니에 의하면은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고 워치만 니는 얘기를 하죠.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얘기예요. 코스모스, 카오스의 세상을, 카오스의 우주를 코스모스의 우주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코스모스의 우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분명하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이 오염이 됐어요. 훼손이 돼가지고 육이 혼을 지배하는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우주가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서 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몇 주 동안, 한 10주 계속 했었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가 세워진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시겠다는 의미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땅에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혼을 버린 사람들에게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만 기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한 견고한 성, 여리고성, 그 두꺼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데는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았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다 기도였다, 그게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입니다. 여리고성 7바퀴를 돈 것은 수행한 것이지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유럽을 그리스도로 복음화시킨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지구상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은 바울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하나님은 그 죽은 나를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혼은 그래서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을 없애야 돼. 이 혼을 없앤다는 말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캐스라세라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도리는 끝까지 다 하되, 내가 얻은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다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입니다. 육과 혼이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육과 혼이 짝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 혼이 영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이 영을 떠나서 음행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육과 짝을 지은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사탄의 뜻에 굴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혼을 영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걸 핸드폰에다가 담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영혼 육은요,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합니다. 육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dy라고 하죠.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몸이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혼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영이 하늘로 가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것, 바로 이 혼을 아는 것입니다. 왜?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가려면, 내 길을 오려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덮어놓고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우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얘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지정의가 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뜻,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푸시케라고 그랬죠. 예. 누구든지 제 혼을 구하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영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혼을 얻으려면요, 이 영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쉽습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나를 위하여라는 이 헤네카라는 말은 나 때문에, 나를 연유로, 이런 말입니다. 헤네카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 무엇을 이유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제 혼을 잃으면, 그러면 영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24절, 25절은 어떤 말 끝에 나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영을 생각하지 않고
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혼적인 문제를 논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25절을 다시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제 혼을 살리려 하면 영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제 혼을 잃으면은 나 때문에 자기의 혼을 죽이면 그러면 영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기 환자들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환자들까지 다 섭렵해서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아서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계를 왜 내느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통계를 내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양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죠. 통계는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사람의 자아에는 3가지 틀이 있는데 이 틀을 메타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은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은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전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핏 깨달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취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 무의식을 왜 나누느냐? 이 무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이 무의식이. 여러분, 조혜리의 윈도우즈, 조혜리 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의식 부분입니다. 이 2창이 의식 부분이죠. 이 2창은 무의식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모두를 의식 부분하고 무의식 부분을 다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 무의식 부분은요, 우리가 쉽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드러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면 주님께서 내 무의식까지도 다 덜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수군대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쫓아와야 돼. 이러고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의식이었을까요? 무의식이었을까요?
무의식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 이드라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아를 충동해서 원초적인 본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요, 이 자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드가 자꾸 자아를 충동질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대로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능대로 자꾸 이 모든 나를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초자아가 이걸 탁 틀어막죠. 초자아. 그러니까 이드의 생각을 초자아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드가 자꾸 줄어들고 초자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면 뭐가 커집니까? 자아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교육,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얻은 어떤 경험, 지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자아를 키우게 됩니다. 이 커진 자아가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쌓는 거예요. 도무지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이게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렇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이때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아가 엄청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약 10년 동안을 집거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고향 다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속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낼 때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드러냈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드러내서 없애고, 드러내서 없애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자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 오셨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요, 내가 없애는 것, 누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종래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자꾸 후회를 거듭하는 것은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덜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 자아를 비워낼 필요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자아를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자기가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내가 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물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안이 세모 모양이면 나도 따라서 세모 모양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안이 네모이면 나도 따라서 네모가 되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게 똑같이 행하시고 스스로 회개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